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朗讀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평안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우리 김가인 목사님, 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큰 은혜입니다. 또 우리 신경성 목사님, 여러 다양한 사역들과 함께 국제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최근에 예배하시는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기도에 복을 주시고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도 꿈이 성장해가 아름다운 예배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먼저 제 설교의 반을 우리 킴 에리슨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소금의 진수, 우리 삶의 진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요. 먼저 영상 하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어느 대학교 어플라이 하겠대.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된다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 가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우리 항상 그랬고 넌 하나님의 딸이야. We love you as you are. 너 자체로서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너 공부 잘해. 너 좋은 대학 딱 A 맞아야 돼. 사실 그날 많이 얘기했어. 집에 갖고 내가 인물을 피우고 있어. 한나야 빨리 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 아빠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Celebrate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어디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no.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넌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런 게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어.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니?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도 왔는데 너무 중요한 시험이다. 그냥 던져버린 거야. 자기는 치빙을 안 한대요. 우리 얼마나 사랑스럽대요. 정말 이거 셀레브레이션이야. 아멘.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안 했던 대학에다가 바로 어플라이했어.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제목이 셀레브레이션.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나는 수학을 좀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커레이지 해주는 그런 셀러브레이트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애가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한 가정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을 수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며 오늘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실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봐라. 그것이 행복이고 건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뜻있는 만남을 통하여 생애의 전환을 맞이하는 애가 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애가 많다. 낙담에서 용기를 얻고 악에서 선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생애를 전환할 경우의 만남이란 거의 예외 없이 교훈과의 만남이다. 우리 사람이 뭘 만날 때 변화할 수 있다고요? 네, 우리 사람이 진정한 교훈과 함께 교훈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리도 그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방인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옛 유대 사회에는 세리와 이방인을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인식 속에서요.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질문이 너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욕이래요. 그거 굉장한 날라트예요. 내 생각은 직설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어떻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하시면서 너희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번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젊은 학생은 내가 욕을 잘한다 그랬어요. 어떻든 말이에요. 생각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7번 동일한 형식, 동일한 패턴의 이야기를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 7번 하셔요. 마태복음 5장에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다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고 사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미워하고 욕하면 똑같이 살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살해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살해할 만큼 미움이 있다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또 가장 어릴 때부터 하는 욕이 어떤 욕인지 아세요? 너 죽어 그 말이에요. 너 죽을래? 이거 아주 잘하는 욕. 그런데 실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마음만 가져 그런 미움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너 간음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마음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세상적 인식과 가르침보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내면의 도덕적 가치, 아름다운 양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네 번째도 똑같아요. 아내가 미우면 오버베이크 빵을 구웠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너무 타겠어요.
그러면 그 땅에 탄 빵을 가지고 소문에 있는 장로에게 가서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해야 된다. 왜요? 이게 정신없어가지고 빵을 태웠는데 가족 건강이 되겠느냐. 그게 이혼 사유가 돼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이혼하는. 그 다음에 오버솔트에 오늘 소금 얘기했죠. 네,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과하면 뭐 하다고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내가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안 넣을 줄 알고 또 넣었어요. 그럼 국이 어때요? 짜고 그 국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정신없으니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장로가 이혼하라고 증명서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나는 떳떳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무한 연고 없이 가정을 깰 만한 치명적 연고 없이 네 감정대로 아내를 버리는 것, 그 아내의 존엄함을 버리는 것이 그 아내의 최선의 삶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만큼 안 좋은 것입니다. 내가 다 싫으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지를 들으며 그런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맹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고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런 얘기해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이해됐을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쉬운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날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세 영역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며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에 결단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사는 일을 실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정직, 도덕, 양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정직에 대하여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해요. 첫 번째, 거짓 없이 사실대로 말할 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정직한 가치가 있는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도록 지켜가는, 그래서 또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체면보다는 자기 성찰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준법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심에 따라 내 삶을 판단해 가는 것.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한 초등학생이 어린이 대공원역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약 한 21,000원 정도의 돈을 함께 보내면서 깨알같이 꾹꾹 눌러 쓴 반성의 글을 보냈어요. 예,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돈이 모자라서 친구 동생이 원래는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생으로 속여서 표를 끊지 않고 지하철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학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탈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부터는 뭘 내야 돼? 운임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벌금을 갚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돼지 점수 좀 따봤더니 이게 한 6,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무임승차한 것에 31배를 갚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만들다가 보니까 15,000원은 문화상품권으로,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것 그렇게 해서 그 배상액을 드리니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네, 정말 정직하게 자랐을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라, 위대한 양심이라는 책에 보면 양심이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거리의 범부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종이 한 장보다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이란 위험하지만 숭고하며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것이다.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두 아버지의 얘기가 있는데요. 한 아버지는 가을 한철에만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 10살 된 아이와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딱 농어를 잡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루 전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뭘 잡으면 안 돼요? 농어라는 고기를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의 낚싯대에 큰 고기가 물렸어요. 아주 낚싯대가 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물고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 보니까 농어입니다. 순간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10시 30분이에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시가 돼야 하루가 바뀌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합니다. 농어는 1시간 30분 후부터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냥 놓아줘. 그런데 안 돼요,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는 건 처음이에요. 이 아들은 놓아주고 싶겠어요? 잡고 싶겠어요? 정말 생전 처음에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았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에 아들은 농어를 놓아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분이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혀서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때 10살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낚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진정한 정직을 배웠고 그 정직이 오늘 자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아버지 얘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5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는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몇 개를 딱 적어서 경찰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다시 운전면허증을 돌려주고 경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보내줬습니다. 아들이 이상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조금은 이상했지만 그냥 갔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삼촌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가 의논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낸다 그래요. 아들이 생각할 때 좀 의아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이어서 이런 말은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 남는 게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과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뭘 가르치느냐면 신선한 과일은 앞에다 두고 약간 좀 오래된 과일은 뒤에다 놓고 사면 좋은 과일 주는 척 하면서 안 좋은 과일을 끼어 팔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면회로 왔어요. 푸념을 합니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구를 닦은 거야? 너는 가르치지도 않는 짓을 해느냐 말이야.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걸리거든요. 여러분 어느 쪽에 좀 가까우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울까요? 내 마음에 진솔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일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하지 그 사이에 있다면 악에서 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마음의 결단함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뭘 찾고 낸다? 많은 꾀를 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정직한 봉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확신하며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41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너를 잘못되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대지향적 뿐만 아니라 배려하며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해 줄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어느 택시 운전사의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택시기사가 콜을 받았어요. 주소를 받은 대로 그 집 앞에 가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도착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2번을 울렸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갈까? 이런 생각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교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봤어요. 근데 아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약 90세 되신 분이에요. 예. 가방을 챙겼는데 집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 90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자기 차로 갑니다. 기사 양반, 내 여행 가방 좀 차로 옮겨줄래요? 부탁해요. 할머니의 요청대로 가방을 옮기고 천천히 팔을 부축하여 옮겼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요.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모든 승객에게 제 어머니처럼 대해야지요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 상당히 친절하군요. 그리고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지 마시고 천천히 돌아가 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가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요금이 적게 나오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좀 돌아가도 된다 그래요. 천천히 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지름길이 없는데요. 시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많이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요야문에 들어가는 길이랍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곳이죠. 기사가 알아차렸어요. 지금 이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약속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미터기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처음에는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일했던 호텔로 가서 그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곤이 된 남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았던 집도 가보았어요. 그리고 댄스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그 추억도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봤어요. 할머니가 가보고 싶은 곳을 다 들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곤하네요. 제 목적지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그곳으로 갔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트렁크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금이 얼마죠? 할머니는 핸드백을 열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무료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그래도 이 사람아 생계는 꾸려나가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승계금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할머니를 꼭 알아들이고 그분 역시 저를 꼭 안았어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여행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이 할머니 눈엔 눈시울이 젖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그날이 얼마나 감사한 날이었던지 제가 오늘 이 손님을 태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집 문 앞에서 경적 한 번 누르고 그냥 포기하고 차를 돌렸다면 그날 밤 일은 인생을 살며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뜻깊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배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맨날 경쟁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배려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며 배려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천국이 임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에 배려는 사소한 것이지만 위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배려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마지막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을 통하여 온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브로드웨이 가게 신발점 앞에서 그 유리 안에 있는 신발을 보면서 이를 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나가던 한 부인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진열장을 그렇게 부러져라 쳐다보는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컬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부인이 이 소녀를 데리고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한 컬레 사서 씻겨줬어요. 소녀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신발도 사줬어요. 그걸 묶어서 소녀의 어깨에 가볍게 매주면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꼬마야, 의심하지 말거라. 자, 이제 기분이 좀 나아졌니?
소녀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추울 때 덜덜 떨면서 하나님 저 신발 한 켤레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신발을 얻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기 위해서 막 몸을 돌이키는데 소년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눈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물었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오늘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두 영업사원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막 빠르게 갔습니다. 시간이 늦을까봐요. 그러다가 사과를 팔고 있는 가판대를 모르고 건드렸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늦을까봐 그냥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뭔가 좀 우리말로 찝찝한 거죠. 그래서 동료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전화했어요. 난 다음 비행기 타고 가겠다. 그리고 다시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사과는 여전히 바닥에 나뒹고 있었고 주인은 앞을 못 보는 16세 소녀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터미널 바닥을 더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사과를 주워준 다음에 여기 $40야. 우리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보상이 되겠니? 이 보이지 않는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하디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하고 불러요 소녀가. 그래서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혹시 예수님이세요? 눈이 안 보이는가? 성경을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이웃에게 대하여 진정으로 배려하면서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을 우리 삶으로 실현해 감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속에서 만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